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눠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우리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으로만 이해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이 기도는 말씀 그대로 육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필요한 생존의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또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만나라는 것을 먹게 되었었죠.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 바로 만나였고 하루에 하루치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만나라는 양식이었습니다. 만일 욕심을 내어서 만나를 더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겨서 썩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길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와는 다르게 통장에 저축도 되어 있고 먹을 것을 언제나 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시대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먹고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내게 공급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잘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당연하게 누리는 특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들,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에 감사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친 두 번째 기도는 용서와 제사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용서와 제사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기에 자범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만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용서받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사하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권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용서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조건대로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겠죠.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고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용서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용서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함을 통해서 용서가 가능해진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영적 전투에 관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이러한 기도가 절대로 나오지가 않겠죠. 그저 육체의 소욕만을 따르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인 사탄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실체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시험과 유혹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가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시켜서 섬기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간혹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는 기도가 예상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사탄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영리하고 지혜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기에 100번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100번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가끔씩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주기도문 수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지만 결국 결론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무엇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이 씌워져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그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수반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날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속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